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여행 떠나고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 교회의 어떤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였냐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핵심장이고 가장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와 권면, 이 은사 부분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죠. 세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사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서로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 핵심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해주는 거죠. 왜? 만약에 어떤 훌륭한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안에 달란트가 있고 재주들이 있고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넘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핵심이 없다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아무 유익도 쓸모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 사랑으로 우리 기본을 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기초적으로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 없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없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대로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그런 핵심적인 것, 모든 은사들의 기초, 베이스가 되어야 그 은사가 제대로 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두 번째, 그러므로 그런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15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거 8개, 뭐 시기, 질투, 교만, 자랑,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그쵸? 악을 행하지 않음, 복수하지 않음, 그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8개를 이야기하고 7개, 그죠? 사랑은 온유함, 그죠? 사랑은 겸손, 그죠? 오래 참, 그렇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죠? 모든 것을 믿고, 이런 7가지 또 긍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바울은 실천적인 모습들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으로 바꿔붙이면 뭐라 그랬죠? 제가 그럼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또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갖다 붙이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어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 사랑의 본질의 모습이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은사들 중에서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달란트,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령의 은사, 또 직분,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유효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 이 땅에서도 유효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지금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아.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과 만날 그때가 현실이 되지 않아 믿음과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는 그게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소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사랑만큼은 제일이요 영원하다. 즉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어제 13장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4번째 시간이고 오늘 14-1회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13번째고요. 분량은 14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공동체의 유익을 향해야 하는 방언과 예언,
방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을 대표해 바울은 방언과 은사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교회 모든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어야 된다, 유익이 되어야 된다,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예언의 은사보다 비교적 부정적이고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상황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개인의 1만 마디 방언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5마디 예언을 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와 겉면,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 그리고 공적인 예배의 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공적인 예배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자, 제일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 14장 전반부에 방언에 대한 방언이 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상대적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바울이 방언을 부정적으로만 막 이거 쓸데없다, 받지마 이런 거 아니에요. 방언을 받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건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 받고 모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두가 받았으면 좋을 만한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은사예요.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은 이 방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러나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막 점장이 집 가서 앞일이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뭐 동서남북지 어디서 귀인이 어떻게 옵니까? 이런 앞길을 미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선지, 즉 먼저 알아서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예언, 선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앞서 주어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은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을 향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자라나게 인도해 주잖아요. 그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방언이 어떻게 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고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거기에 참석한 초심자가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드린 감사에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의 주제이기도 한데 10,000마디 방언을 내가 막 나를 뽐내기 위해 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이만큼 좋아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라고 뽐내기 위해 10,000마디로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의 예언, 즉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전수하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훨씬 더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된다. 은사의 방향은 사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향해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사를 사용하는 배려와 또 방향이 중요하다. 이게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해답이었습니다.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전반부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5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 먼저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예언이든 방언이든 그게 어떤 은사든 어딜 향해야 되냐면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배려가 있어야 이 은사가 제대로 은사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이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 5절과 6절, 19절을 오늘 14장 전반부의 친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12장에서 13장까지 그리고 오늘 14장까지의 내용에는 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마음, 즉 기적의 은사, 축귀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 등등등등 아주 많은 은사들이 등장해요. 그 많은 은사 중에 특별히 바울은 이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특별히 두 은사인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4장 전반부에 많은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만을 다루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은 좀 무시하고 외적으로 신비롭게 보이는 이 방언만을 최고의 은사로 여겨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예측합니다. 그리하여 이 방언의 무질서한 사용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방언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신비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방언이 어떤 신접한 일이 아닌가 막 이렇게 여기거나 이단들처럼 막 여겨 경계하거나 그 막 방언하는 사람 막 두렵게 보기도 합니다. 무서워하거나 경계하는 거죠. 그러나 방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방언을 두고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신비함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이 방언 자체가 좀 신비하잖아요. 왜냐면 은사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에게 받은 신비한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진짜 목적과 의미는 잊은 채 우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 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모든 은사들의 핵심에는 그런 변질을 막기 위해 사랑의 실현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고 모든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큰 순서가 존재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은사 사용의 법칙 순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의 실현이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의 전반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아멘. 그렇죠. 1절의 전반부에서 이 모든 방법들의 순서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성령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순서는 바로 나의 은사의 사용이 사랑을 추구하는 데, 사랑이 드러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기 본문의 다른 언어들로는 덕을 세움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덕이라는 말은 개인의 덕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덕스러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즉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건 어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니 오늘은 제가 더 이상 긴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 궁금하면 어제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여야 한다면 두 번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는 바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서 제가 막 신비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우리 시대에 우리는 신령한 것은 마치 이단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오히려 배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영역에서 신비라는 것은 절대로 빼놓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한 과학의 발전과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세상에 풀지 못한 수많은 질병과 과학적인 사실들과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건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자세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님의 신령한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돈과 신령한 것 둘이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돈을 선택하진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이 신비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기적은 일어나고 여전히 성령님의 신비는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돈과 물질, 유물론적인 생각보다는 성령님과 믿음이 주는 이 신비로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이 말이 주술적인 마술의 힘을 사모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이 역사는 여전히 복음 안에서 확실히 일어난다. 그 신비는 일어난다. 전혀 신앙을 가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받아들이고 세상의 일에만 저는 혈안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에 관심을 가지며 신앙 안으로 들어와 놀라운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일들이 아직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신앙의 영역에서 놀랍도록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직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진심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런 은사들이 그런 도전과 은혜의 통로로 되도록 우리가 좀 은사를 사랑으로 신령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을 품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자, 두 번째. 자, 재밌는 건 오늘 말씀에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욱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의 후반부와 5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막 우열을 나누지? 이게 은사를 어떻게 이렇게 막 비교하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언을 먼저 사모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방언과 예언의 단어의 뜻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먼저 방언이라는 이 은사의 뜻은 이렇습니다. 특수한 언어 또는 사투리,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신비한 언어라고 이 뜻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또한 예언은 어떤 뜻일까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언이라는 건 앞날에,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서 말해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예언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이거 중요해요. 교회에서의 예언의 뜻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밝히는 것, 이거 선지라고 하죠.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성경이죠.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것,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 알게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조명이라는 단어와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조명 무슨 뜻이에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두워 알지 못하던 것,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그곳에 빛을 비춰 그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는 것, 이미 주어진 말씀을 밝히 가르쳐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예언에 가깝다, 이 예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과 방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2절에서 3절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죠? 이 방언과 예언 둘 다 공통점은 뭐냐? 발신지는 하나님의 신령함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언과 방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가, 알아듣지 못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하늘의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해주지 않는 이상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르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풀어주고 알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인 방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덕을 세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언을 좀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방언을 하되 통역의 은사가 있는 자와 함께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렇다고 방언을 배척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복음 교단이야말로 일부러 방언을 시키기까지 할 만큼 성령의 능력에 대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수적인 교단이 또 일부러 막 시키는 건 또 문제가 돼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예 방언을 금지하기도 하고 배척하는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장로교회 교회들이, 우리도 장로교회라고 하지만 장로교회 교회들이 보통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알레르기가 있기도 하여서 장로교 교회에서는 방언하기가 힘들었던 시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는 그게 뭐라도 결국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방언이 우리의 개인적인 공로나 자랑 또는 어떤 신앙적인 자격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는 또한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신앙의 기초 베이스로 우리가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특별히 필요한 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은사를 활용할 1차적인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의 근본 정신은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살 영역에 영적 주택을 짓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성도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영적인 주택이, 함께 살아갈 영적 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방언이 아닙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정신, 함께 지어져 가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사는 집이 되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름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베이스가 되어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덕을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으며 방언과 같은 은사를 가진 자들과 그런 은사가 없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다르지만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은사가 주는 겉모습의 화려함과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은사가 진정한 은사가 되도록 사랑과 덕으로 사용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위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며 방언 은사의 경계할 점과 단점을 부각하여 이야기하는 건, 그 원래 막 방언이 더 질 나쁘다, 한 단계 아래다, 열등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여서 자기를 뽐내는 대로만 이 방언을 악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한정적으로 방언의 은사에 대해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의 제한적인 사용과 은사의 올바른 사용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요. 먼저 방언의 제한적인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고문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방언을 악기 소리에 비교하며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걸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친밀하고 신비로운 장점이 되지만 너무 큰 장점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언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적으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방언이나 방언 기도를 공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즉 악기나 전쟁의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 명확한 소리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무질서하게 쏟아내는 행위는 교회 공동체에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 예배할, 우리 모두가 회중 예배할 때, 공중 예배할 때 다른 사람들의 공감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그렇지 아니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엄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따라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 통역의 은사를 겸비할 것, 통역의 은사도 받길 사모하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12절에 13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건 공적인 예배에서는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건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군중이 모여있는 공예배에서도 홀로 무아지경에 빠져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방언을 뱉어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해서 귀로도 집중하여 그게 마음과 영이 결합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귀로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언어들로 표현된다면 그 돌리는 말씀의 교회 공동체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공동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18절에서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방금 바울이 밝힌 대로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성령의 은사의 방언을 넘치도록 받았고, 본인도 개인적으로 그 방언들을 많이 기도한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말로 많이 기도해 난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건 철저하게 자제한다 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언급했다시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무수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좋은 은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익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에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교회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은 엄밀히 말하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방언을 성령 받음의 징표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미신화를 우려하여 그런 은사들은 사도시대 다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사실은 가짜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포함한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이든 은사 받은 다른 은사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고, 동시에 바울의 경고와 같이 그 은사에 대한 과도한 평가나 자랑은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피곤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누리되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향해 나아가도록 절제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욱 기름지고 윤기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구원을 누리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은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방언과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들, 달란트들을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 절제하며 애쓰며 사용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사랑이 바탕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같이 사모하되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배려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능력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차고 넘치되 서로를 위해 자제하고 절제하며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일꾼들이 넘치는 귀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